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머리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죄패를 붙이면서 조롱을 합니다. 또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또 조롱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또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희롱의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던 강도들조차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방과 조롱과 희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은 멀찌감치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또 어떤 많은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비방했던 자들은 한때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를 반기고 기뻐했던 그런 무리들 중에 일부분이었겠죠. 그럼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분노로 또 비방으로 조롱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자기의 선생이 자기의 아들이 자기가 따랐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저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 우리도 이런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법에서 가장 최악의 형벌이었었거든요. 반역자라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 도망해서 강도짓을 했던 극악무도한 노예라든지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한 아주 그런 살인자가 아닌 이상은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처형을 면회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을 정도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치욕적인 그런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런 형벌을 아무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슬픔, 괴로움, 분노 이런 어떤 아주 절망적인 이런 상황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 근데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야기하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강도 짓을 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와 구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나고 슬퍼지고 괴로워지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유일하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명의 시각이 하나가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는데 하나는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한 명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두 명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한 강도는 그 맞은편인 다른 강도에게 그러죠. 우리는 우리 죄에 상당한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죄인이 아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 사실들. 지금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의 의미가 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해하지 못했죠. 원래부터 요한복음 1장 10절에 가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은 바 지은 바 되었으되 그를 알지 못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들은 원래부터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이들은 원래부터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은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훔치고 해하고 이런 나쁜 마음을 품고 이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짓을 했던 그 강도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한 상당한 벌을 받고 있지만 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나한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지금 예수님은 이 자신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도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 사역의 계속 일부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영광의 순간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러는 거죠.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슬픔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으로 그 길을, 그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고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왜 인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치우쳐 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고통과 괴로움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육체적인 고통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자, 나와 함께 힘들고 이 어려운 이 고난의 길을 가자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죠. 나와 함께 그 명예의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인고하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순간. 그래서 주님은 그 순간에도 이 십자가 위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을 해나가고 결국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며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십자가의 의미,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의 순간이 바로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진정한 믿음의 회개는 바로 그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그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한 감당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앞으로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역의 일부분까지도 감당해가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늘 지금까지 이번 고난 주간에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감정과 기분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모든 십자가의 죽음조차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영광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져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서 그저 어떤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주님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 또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의 그 과정들인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슬픔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고 어떤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고 거리끼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담긴 그런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도 우리의 명예며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가 당연히 가져가야 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과정을 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단순히 고통으로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광의 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영광의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 아버지 주여 슬픔으로 또 아버지 또 낙심으로 때란 절망으로 때는 아버지 한 주님 그런 생각들을 품곤 했습니다. 아버지 하오나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영광의 순간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아버지 인간적인 기분과 감정에 아버지 휩싸여 있었던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저 고통도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하겠다는 마음들을 가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광과 명예스러운 자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들로 주를 따랐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바로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주여 강도와 같이 우리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하시며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의 십자가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역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